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자,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읽어 보시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다시 찾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는데 그 대표적으로 대표 신부 나정혁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대표 신부로서 신랑 만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고요. 앞에 마이크 있으니까. 이 신부의 고백이 유튜브로 올라갈 것입니다. 앞에 반드, 나입사 반드 중앙에 서세요. 중앙에, 그렇게, 예. 오늘 같은 날은 우리 엄마하고 강원사님이 개나리꽃이 핀 골목에 하얀 설복을 입고 기다리다가 함께 교회에 가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저희 엄마를 저희 아버지는 어디 가서 어떤 놈을 만나고 왔냐 하면서 해가지고 얼굴에 또 시퍼런 화장을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아버지를 저희 엄마께서 전도를 하셔가지고 남은 생애를 예수님 만나고 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2번 읽으라 하셨는데 한 번 읽었습니다. 그중에 생각나는 말씀이 신랑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일이 저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 장사 되셨다가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 되신 신랑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하라는데 신부가 자꾸 전도도 안 하고 예수님께서 신랑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서울에 살 때는 롯데호텔에 나이트클럽에 가고 천호동에 호박나이트에 가고 세상과 많은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세상 것들과 결혼하고 삽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되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다시는 세상과 결혼을 하지 않고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로 잘 살아가야 되겠다 하지만 또 아마 세상의 여러 것들과 결혼하면서 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제 손을 놓지 않으시고 잘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랑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몸이 예수님이 신부인지 몰랐을 때야 뭐 나이트클럽 갈 수도 있고 여기도 갈 수도 있지만 이제 신부로서 다 이제서 끊고 버리고 오직 신랑신 주님만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인데 끝까지 세상과 결혼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서 마지막 혼인잔치가 남았으니까 믿음을 잘 지키고 신부단장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잘 하셔서 마지막 혼인잔치 우리 성도들이 다 신부로 참여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자,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자,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시신이 묻힌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있는 줄 알고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만난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움에 빠져 있을 때 두 여인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무수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렇게 천사가 말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천사가 전해준 복음이 뭐였냐면 이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버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 계속해서 말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만날 테니 빨리 가서 알리고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천사가 주일 아침에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논쟁입니다. 자, 15장 12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뭐 했죠? 전파되었다. 즉 증거되었고 전도했고 설교했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시작.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계속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즉 기독교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보지 않은 목격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고 부활에 대한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를 남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자신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할 수가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계속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설교 가운데 부활의 예수를 전했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 또한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이 없었다 한다면 다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과 똑같이 바울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
죽은 자에겐 부활이 없다. 이렇게 바울이 어떻게 보면 외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났고 목격했다고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부활의 예수로부터 바울의 사명이 뭔지, 살아가야 될 앞으로 인생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하는 부활의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주님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증언이고 그것이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언젠가는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서 떠나야 돼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다시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어제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교회 여전도 회장을 지내신 권사님이 췌장암 4기인데 췌장암 4기 그 말기죠. 근데 자기는 살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두려움에. 그래서 그 권사님이 교회에서 돌아가시면 교회에서도 좀 힘들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교회 분위기가. 그래서 전화 와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물어서 이리로 권사님 모시고 올 테니까 기도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올라가 보든지 아니면 내려오시든지 하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살아도 또 죽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목회자도 장로도 권사도 죽음에 임박하면 두려움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 땅에서 죽든지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내가 죽어도 전혀 두렵지 않는 그런 죽음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산다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다시 바로 살아난다는 이 믿음의 확신, 반드시 다시 부활하려면 죽음을 거쳐야 됩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죽음의 두려움을 담대하게 이기는 능력을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살아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헛것이란 말이 헬라어로 케노스 그 말인데, 공허하다, 허무맹랑하다, 성과가 없다, 유익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일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즉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예수를 믿어야 지옥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게 다 전파거든요. 이 전파하는 것이 뭐냐면 허무맹랑한 소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헛것이에요. 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 또 너희 믿음도 헛것. 쉽게 말하면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도 헛소리하고 다닌다는 거, 우리가 지금. 그리고 우리 성도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전부 다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맹탕, 아무것도 없는, 전혀 유익이 없는. 그렇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일날 섬기고 물질 올려드리고 그 전부 다 뭐냐면 헛것, 헛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를 말씀하죠.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전파하는 것 헛것, 즉 전도하는 것 헛것,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 헛것, 우리 성도들의 믿음, 지금까지 평생을 믿음을 살았는데 그 믿음이 전부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바람을 잡고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이 없을 때 우리에게 오는 이 부작용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부활의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바울이 부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이 담에게 세계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고 앞으로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만일 다시 주님이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부활이시고 또 자기가 부활의 주인공, 부활의 근원임을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걸 통해서 실제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지금 전도하는 것,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헛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의 믿음 생활은 헛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전한 복음은 헛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헛것 믿는 게 아니에요. 헛것은 헛개비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헛것이면 우린 진짜 헛개비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상, 실체다 그 말이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도 헛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의 헌신도 헛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살아있는 부활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임종 때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이제 가겠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래야지. 목사님 저 살려주세요. 그러지 말라고. 즉 다시 말해서 죽음에 대해 자유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 자유하세요. 오늘 저녁에 내 날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자유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이 헛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하라. 죽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옆 사람이 말씀하세요. 죽어야 삽니다. 당신이 죽어야 삽니다. 꼭 죽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죽어야 살아.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15절 보세요.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세 번째는 뭐라 하겠냐면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의 예수님이 가짜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남한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천국 가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는 말 전부 다 뭐라는 거죠? 거짓 증인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거짓 증인들입니다. 없는 말을 갖다 붙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짓 증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첫째, 전파하는 것 헛것. 두 번째, 믿는 것 헛것.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큰 그 서울이나 대도시에 이렇게 막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교 또 심야 기도 때 오신 요 옆에 옆마을의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날마다 전도를 나가시더만 익산 시내에 매일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 사비 들어서 뭘 만들어서 빵이나 화장지나 해가지고 매일매일 나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든 안 오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만약에 부활의 예수님이 실체가 아니라면 그 권사님은 돈 낭비하는 것이고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남한테 헛소리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님을 그분이 알기 때문에 믿든지 안 믿든지 오든지 안 오든지 매일매일 그렇게 자기 사비를 털어서 전도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안에서 그가 말씀하셔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전파하는 것, 믿는 것, 그리고 증인의 삶이 절대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도 망한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부활의 실상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망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잖아요. 천국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헛소리하고 다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 볼 때 미친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걸 막달라 마리아가 받고 천사가 증언했고 12제자들이 받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의 형제들이 받고 그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을 목격했고 그 목격한 증인들이 전부 다 흩어져가지고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불쌍한 자, 누가 불쌍한 자요?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전하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쌍한 기준이 뭐예요? 돈이 없는, 대부분 돈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 불쌍하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가진 사람입니다. 천국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이제 최명기 집사님이 이제 이번 주가 일주기인데,
제가 최명 집사님 이렇게 늘 토요일마다 예배 드릴 때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 주고받을 때, 최명 집사님이, 자기가 주님 만난 것을 저한테 이렇게 간증을 몇 번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우리 삶이 부족하지만 자기 삶에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정리할 수 있는, 또 끊어낼 수 있는, 그리고 또 주님을 만남으로써 오늘 내가 죽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최 집사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으로 나는 가고 싶다,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전혀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상황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만남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전혀 두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모든 걸 다 가지지 못했어도 죽어서는 뭘 가졌냐? 이 땅보다 더 큰 천국을 가진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김제, 이 청하에서, 농촌에서 작은 집에 살아도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절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부유한 사람이요. 옆 사람에 말씀하세요. 당신은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장 부자입니다. 뭘 가졌기 때문에?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을.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1절.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자, 그러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 영이 뭐냐? 푸누마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성령. 자, 그 다음에 그 영이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우리 성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가?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 뭘로? 그의 영 푸누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는데 뭘로 살렸다는 거예요? 그의 영. 즉 그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그럼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도 우리 안에 뭘로 살린다는 거예요? 그의 영, 성령으로 살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고 천국의 확신을 주고 부활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를 살렸고 그 성령이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죽어도 그 성령으로 우리 죽을 몸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도 우리 몸을 강건하게 하고 죽어서도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리는데 그 살려내는 보장,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옆 사람 말씀하세요.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옆 사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성령이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나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의 보장, 부활의 보증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누굴 보냈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믿는 남편이 먼저 떠났어도, 믿는 자녀가 먼저 떠났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영이 나보다 먼저 떠난 남편, 자녀를 다시 살린다, 못 살린다? 살린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담력을 가져야 되고,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어떤 경우로 이 땅을 떠난 날이 올지라도 다시 산다. 그게
성령님이 그 믿음의 보증이에요. 보장이고.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내 부활이라니까.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주님의 다시 삶은 나의 다시 삶이에요. 자,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덮쳐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도 심령도 강건해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히 사는 그 능력이 우리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부활절, 부활 예배를 온 땅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은 실제이고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병도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님을 살리신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할 걸 믿고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